우리는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덧입은 자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 서신은 앞에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생명에 의한 삶을 강조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함,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함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에베소서에서 했던 그 기도와 거의 같은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바로 이런 것들을 겹치기를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구나. 이 골로새서에서도 그 바울의 기도와 같이 에베소서의 기도와 같이 골로새서 1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 주소서. 근데 골로새서는 이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사.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골로새서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또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3장에서 넘어와서 이런 것들은 버려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죠? 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부정한 것, 그 탐심 이런 것들은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도 아직 벗어야 할 것들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이제 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12절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도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성령의 그 전답게, 성전답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은 우리 속에 그 생명에 의한 삶인 거죠.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이제 담아서 줄 그릇들을 어떤 걸로 쓰고 있는가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떤 거죠 이거? 갈라디아서 5장에서 왔던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생명에 의한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며,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용서하는 걸로. 그래서 그 용서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용서하는 그 정도의 용서가 아닌 어떤 거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함 받게 만들어 준 용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용서해 줬어,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죄사함,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사하여 주옵소서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의 응답의 그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용서해줬어. 아이, 근데 그건 없던 일로 하자. 이 정도가 아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되어지도록 이끌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 제가 늘 설명하지만 어떤 거예요? 구제의 대상이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말하죠. 고아에게 진정한 구제는 그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과부에게 진정한 구제는 신랑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남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며 진정한 사랑이며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면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이 흘러 넘칠 수 있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음식을 잘 잡숴야 젖이 나와서 아기를 먹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예. 다음 세대의 본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그게 내 생명이 되어지고 그 내 생명에 의해서 흘러날 수 있어야 내 자녀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이웃들이, 그죠? 어린 생명들이, 다음 세대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없는데 어떻게 흘려줄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야 돼요. 이 새벽을 깨워야 되는 이유, 이 새벽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되어져서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진정한 구제를 할 수 있고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다가 뭐라 그래요? 14절 사랑을 더하라. 사랑, 우리는 그냥 잘 해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충만함을 가지는 것, 그걸 가지고서 뭐예요?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다가 이런 말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뭐라 그러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 우리 에베소 6장에서 말했어요. 어떤 띠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띠를 띠띠워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예,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만 준다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바른 삶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예수 생명에 의해서 온다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것,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주는 거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키워주는 거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주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경을 10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가르쳐줘서 정말 어디 가서든지 건강한 사람, 어디 가서든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함을 받는 어떤 현장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죠?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땅에서 결박당한 삶이나 불편한 삶이나 불만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그런 평강의 삶을 사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의 삶을 사는 사람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마누엘을 아는 것, 그러고 나야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고 진정한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 할 수 있어요? 피차 가르치며 권하며 찬송을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은혜 안에서, 여기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들이 느껴지고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가 주시는 그 힘을 입어서, 그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냐? 네, 내가 누구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냐? 네.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며 이 나라를,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질 때 뭐 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함이 넘치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